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414쪽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교회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다윗 왕이 등극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가시요 또 찌르는 육신의 고통이었던 존재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도시국가로서 철기 문명을 갖추었던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벅찬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또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형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그래서 군사 4,000명이 전사하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금 후퇴해가지고 에베네셀 지역으로 다시금 진영으로 모였던 그들이 왜 우리가 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전의 세대들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가면 승리했던 그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 주님을 참여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로에 있는 에베네셀 지역에서 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급하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메고 오게 합니다. 자,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사기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서가 쭉 이제 이후로 적합니다만은 이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법궤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여호수아의 생존 시대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항상 회막이었습니다. 진을 짜더라도
이 가운데 회막이 있고 이 사방으로 이제 진을 짜잖아요. 그 민수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군대가 쭉 이렇게 나가더라도 항상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법궤가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담고 있는 이 법궤 상자. 작아요. 한 1m 정도의 사이즈니까 작은 사이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이 법궤 혹은 언약궤가 사사시대,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있는 사사시대를 쭉 훑어보면은 이 법궤가 존재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르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비로소 법궤가 이제 짠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시금.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부터 6장까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법궤 이야기.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다윗이 그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야기. 자,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이전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잖아요. 자,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그 중심은 바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세속적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존재의 참된 변화는 바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면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얼마 전에 전투가 대패했던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막 함성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하니까 그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 진영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지금 사기가 팍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전세가 역전되어졌죠. 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꽉 기가 죽어 있었고 블레셋이 막 기가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 8절이 바로 블레셋 진영에서 오고 가는 말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바로 그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신이다. 자,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것이 블레셋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가나 지역.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바로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들이 가장 빨리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니키아입니다. 정확한 오늘날 명칭으로는요. 페니키아인들이 처음에 애굽 지역을 정착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가 애굽인들과 전쟁을 해서 대패해서 도망가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족이 바로 애굽인데,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사기가 충만한 지금 이스라엘, 반면에 지금 그 소식을 듣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블레셋 진영, 이 두 진영이 붙으면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예상하기로는 사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와버린 겁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 패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사상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임했던 그 두 번째 전쟁의 전사자는 3만 명입니다. 거의 8배 가까운, 거의 한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이 기세를 이어가가지고 이 아벡 전투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 성읍들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영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실로까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막이 거의 불타버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실로까지 처참하게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떠돌이 생활하잖아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대로 있었다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패배입니다. 심지어는 이 전쟁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블레셋이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모든 무기를 다 소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전쟁 나갈 때에도 칼 들고 창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꽃게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제철, 철이라든지 그걸 농기구들을 수리하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쳐야만 한단 말이에요. 완전 군대를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고 미래적인 손실을 끼친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실로에서 가지고 온, 그래서 가장 앞선 자리에 메고 갔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법궤가 어떤 존재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성 국가인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엘리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가 적군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무능하고 나약하단 말인가? 자,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군대와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서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신화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듯이 신들의 전쟁에 의해서 인간의 혹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던 시대입니다. 자, 강력한 수호신이 있는 나라가 약한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강력한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냥 어떤 하늘을, 비를 다스리는 신, 이런 신, 땅의 곡식을 수확해야 하는 신, 이 정도의 신으로 생각했던 신의 개념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주까지. 왜? 더 큰 신을 섬기는 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고대 사회 당시에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마저 전쟁 포획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해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에 설교 내용과 같은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듣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반란까지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을 때 그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지만 아말렉에게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법궤는 단지 나무 상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죠?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단지 그 사랑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모시는 삶이 되어야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집에 잠잘 때 머리맡에 십자가를 탁 올려놓으면 잠이 잘 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실 때에 내 삶에 예수를 모시고 살 때에 꿀잠을 자는 거고 내 삶에 평안이 있는 거지. 예수 없는 삶을 살면서 십자가만 목걸이에 걸고 다닌다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어떤 사람의 손에 이 법궤가 들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서 쫙 갔을 때
난공불락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함성 한번 질렀을 뿐인데 와르륵 무너지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에 그 순간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육지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법궤의 능력이에요. 그죠? 법궤를 메고 갔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란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에 함락되어졌던 놀라운 승리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재현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도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문되는 부분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축복해주고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신가요?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병이 나아지는데 왜 나는 안 되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 때문에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어졌단 말이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법궤의 효능이 사라져버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짧아진 건가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이 4장인데 5장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5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지금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은 나약한 신,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신은 강한 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법궤가 지금 다곤의 신전 앞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더라는 거잖아요. 한 번은 우연이었어요. 뭐 땅이 좀 흔들렸다든지 어떤 뭐 일 때문에 뭐 넘어질 수도 있죠.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넘어져 있더라.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목이 지금 뒹굴거리고 있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있는 다곤 신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무능함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여기 3절, 4절에 엎드러져라고 하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다고. 이 엎드러져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주인 앞에서 종이, 그리고 왕 앞에서 신하가, 또 신 앞에서 사람들이 경배할 때에 취하는 자세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주인 앞에서 신하가 탁 엎드리고,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 탁 엎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나팔이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신이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또 항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혹은 다곤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 팔에 능력이 짧아지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뭔가요?
우리죠. 그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전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였다. 자,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치유함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행하였던 일들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흉내내었던 어떤 귀신 축출가로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똑같이 바울이 외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스게와의 7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이 보니까 신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싹 하면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죠? 귀신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쫓겨나가기도 하더란가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가장 센 게 예수의 이름이구나 싶어서 그들도 지금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지금 막 외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해를 당하여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이유는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의 입에서 외쳐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병철 씨 혹은 이건희 씨 아들만 되어져도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세번역으로 하면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예요. 아무에게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과 삶 속에서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 그분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오늘 여기 법궤를 메고 온 사람이 누군가, 그걸 우리는 다시 물어야죠. 하나님의 법궤가 왜 이렇게 무능하지? 가 아니라 누가 지금 그 법궤를 메고 왔냔 말이에요. 바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이 두 인물을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17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지금 이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갔던 사람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이 말씀에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입니다. 법궤를 와 세웠지만 블레셋에게 더 큰 패배를 맛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법궤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오늘 그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름뿐인 성도에게는 아무 맛도 아무 영향력도 나지 않습니다. 단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아무 때나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독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또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법궤는 결국 그 자체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때문에 법궤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교회가 흉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디언에 관한 예화 중에 탐험대에 길을 안내하던 그 인디언들이 며칠 동안 열심히 가다가 하루는 탁 멈춰서고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해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말하기를 너무 빨리 걸어와서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한 주간의 삶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채 혼자 빨리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잠시 멈추어서
다시금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비참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바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